반갑습니다. 삼둥이 3단 박준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감상과 산티아고 순례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순례길을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얻은 소득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강연 방향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꿈을 꾸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순례길과 관련짓기 힘든 소득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부담이 많았는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간결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순례길에서 찍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이나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경험이니까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비바 산티아고라는 웹툰이 있었는데, 그 웹툰 작가님이 순례길을 직접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더 로망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걷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더욱 가고 싶었고, 계속 버킷리스트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거는 사실상 퇴직하고 나서야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3개월 정도 비는 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도 받았겠다, 시간도 있겠다, 고민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뭐냐면, 이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가는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누구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말씀을 받들어 서쪽 땅 끝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입니다. 보이시는 지도에서 왼쪽 상단 스페인의 서북부가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이고, 이곳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던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의 유해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하늘에서 한 별빛이 내려와서 동굴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굴로 들어가 보니까 야고보의 유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유해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으로 이렇게 이장이 되었고, 그래서 에스파냐의 국왕이었던 알폰소는 이 묘지 위에 150년에 걸쳐서 이 산티아고 데 성당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더 유명해지게 되었던 계기는, 이 스페인 지방이 원래는 이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카톨릭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전투가 있던 클라비오 전투에서 이 사도 야고보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이 이슬람군을 무찔렀다는 전설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 사도 야고보에 대한 신심이 더욱 높아지고, 유럽 전역의 그 기독교 신자들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순례길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되게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죠. 이게 다 순례길의 루트입니다. 북쪽 길, 프랑스 길, 포르투갈 길,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는데, 저는 그 순례길에서 대표격인 프랑스 길을 걸었습니다. 그림에서는 빨간색 길인데요. 거리는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26일 동안 걸었는데 너무 무리해서 걸은 편이고, 보통은 한 32일에서 3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활할 배낭을 10kg 정도 되는 배낭을 짊어지고서 한 달 동안 계속 걷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제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만났던 스페인의 풍경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날 1400m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넓게 펼쳐진 수목들과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이게 대자연이구나, 내가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나는 도시와 이 작은 마을에서는
이 스페인도 현대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 오래된 건물들도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과 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우리는 완전한 지평선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뭐 산이고 뭐고 딱 시야를 가로막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탁 트여 있고 오직 길 하나만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광경이 되게 많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걷고 있을 뿐인데도 너무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포도밭이 펼쳐져 있는 흙길, 이 숲속에서 빛는 호수, 산길, 운하, 눈길, 숲 등등 거리가 800km 정도 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풍경들은 거의 다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편하게 표현하자면 스페인 한 달 살기를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길을 걸으면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찍은 영상인데 보통 순례길을 걸으면 계속 이런 느낌이어서 같이 보고 싶어서 첨부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길에서 만난 것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같이 보시죠. 이 부엔 까미노라는 말은 순례길에서의 인사말입니다. 좋은 길이 되시길이라는 뜻으로 순례길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화살표가 순례자들을 위한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낙서들과 하트 모양, 사랑, 러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여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괜히 한번 웃음 짓게 하는 것들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것이 스페인에서는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성당이 꼭 있더라고요. 큰 도시에는 대성당이 있고 작은 마을에는 한 칸짜리 작은 건물이어도 꼭 성당이 있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힘이 정말 강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원불교는 지금 어떤가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마리아 상도 보게 되고, 되게 한 3, 4층 되는 건물에 그 마리아 상들도 되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귀여운 동물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베르게에 묵을 때 저희 여행사에서 오셨던 한국인 분들과 그리고 알베르게의 그 주인이셨던 분이 함께 기타를 치면서 아리랑을 불렀던 걸 제가 동영상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걸 함께 보시지요. 이런 노을도 되게 아름다워서 되게 이런 자연 풍경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계단이에요, 계단. 해가 떠 있는 사진이 산티아고 대성당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두운 것이 부르고스 대성당입니다. 제가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프란시스코 성당에서 미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가가 되게 너무 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카메라를 찍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미사를 마치고 이제 쉬다가 이 산티아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기타로 노래도 부르는 풍경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곳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산티아고에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때 날씨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면서 되게 날씨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계속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어서 되게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땅에 이제 빗물에 젖어서 이게 햇빛에 비치니까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하늘은 너무 파랗고, 또 이 오르막길 너머로 이 하얀색 구름이 딱 그 오르막길 지평선을 이렇게 덮는 것처럼 싹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이 이렇게 예쁘게 깔렸을까? 이 오르막길에 다 올라가면 또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 이런 게 궁금증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하고 이 앞에 보이는 주황색 지붕의 작은 집이 얼른 저를 오라고 기다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었던 오르막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갑자기 그 행복과 어떤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이 길을 정말 에너지 넘치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서 이 사진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느꼈던 소득들과 느꼈던 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얻은 것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짜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겠다는 의지와 돈만 있었을 뿐인데, 물론 36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대한민국 서울에서 프랑스의 생장 피에르포트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산티아고 누구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갔는데, 근데 이게 진짜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진짜 혼자였으면 아직까지도 프랑스로 걷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항버스 기사님이나 인천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파일럿, 뭐 프랑스 버스 기사님들,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순례길을 걸을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도와달라고 뭐 부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도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또 그분들도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돈도 벌고 또 가정도 꾸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대짜리구나. 대짜리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기보다도 유기적으로 서로한테 작용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구나. 대짜리에서 본 나는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순례길을 나타내는 단어가 배려인데,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지만 길을 걸을수록 순례자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느껴져서 더더욱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신이 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기억이 났던 본문이 불지품 1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기차 하나를 자기의 소유로 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들어야 할 것이요, 운영하는 모든 책임을 직접 담당하여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할 것이나, 나의 소유하는 법은 그와 달라서 단번에 거액을 들이지도 아니하며 모든 운영의 책임을 직접 지지도 아니하고, 다만 어디를 가게 되면 그때마다 얼마씩의 요금만 지불하고 나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니,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 차를 운전하며 우리 철도를 수선하며 우리 사물을 관리하여 주는 모든 우리 일꾼의 급료와 비용이 너무 싸지 아니한가. 이 본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기차였지만 여기서는 기차로 표현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대짜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채고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있었다면 다시 돌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걸음이 빨라서 걷는 사람들 중에 거의 맨 앞에 서서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괜히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 걷고 싶고 누가 뒤따라오면은 더 빨리 걷고 싶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처음에는 와, 너 진짜 이상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교무님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설법을 해주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경쟁심 이외의 다른 생각, 너는 왜 이렇게 경쟁심이 많냐,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해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은 그만두고서 그냥 일어난 마음에 따라서 내가 빨리 걷고 싶으면 빨리 걷고 또 느리게 걷고 싶으면 느리게 걷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마음과 내가 내는 마음을 구분해서 알아차리고 취사까지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걷고 걸음도 빠르다는 생각에 일반적인 일정보다 더 많이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무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묵을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에 산 빵 하나랑 음료수 하나로 그냥 중간에 보급 없이 이동하는 날도 많았고, 그리고 30km 가까이를 걸으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픈 것도 생기고 체력도 점점 부족해지면서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원래 한 2-3시면 도착을 했는데 뭐 4-5시에 도착을 한다든지 아예 막 어두워질 때 도착하는 날도 있어서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며칠간은 원래 가던 길에 반도 못 가고 쉬면서 체력을 좀 회복하고 난 뒤에야 예전의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느낀 것은 가야 하는 길이 멀다고 조급한 마음이 나서 늦게 도착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몸까지 덩달아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음을 믿고 한 발 한 발 지금 내딛는 걸음을 잘 걸어야 같은 길을 걸어도 잘 걸을 수 있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내 마음대로 해도 큰일이 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년에 교무님이랑 상담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생기는 불안감, 열등감,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괴감, 이런 것들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기준은 생각보다 제 삶의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친절해야 돼. 화를 내면 안 돼. 재밌어야 돼. 말을 잘 해야 돼.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돼.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저를 억지로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무리에서든지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배척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 생각들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이 제가 만든 산티아고 순례길을 잘 걷는 순례자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안 그래도 많은 생각들 혼자서 걸으면서 실컷 생각하려고 왔는데 같이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맞춰주기도 싫고, 전이라면 결국에는 같이 어울리고 다녔을 텐데 먼 스페인까지 와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물론 만났을 때는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결국에 어떤 이 순례길을 걷는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거의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게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될까? 너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록 뭔가 자신감, 안도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타인을 이해하듯이 타인도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겠구나. 내가 스스로에게도 이상적인 박준성의 기준을 만들어서 들이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한테는 되게 쉽게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항상 제 자신에 대한 검열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았는데 저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만드는 임의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이게 진짜로 막 살겠다는 게 아닌 건 아시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살지만 대의에 어긋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내가, 주위 인연이, 스승님이 발견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크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얻었던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좋았던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순례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클락션 울리면 짜증부터 나잖아요. 왜 이렇게 빵빵대? 약간 이런 식인데 순례길을 걸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례길을 걸을 때 클락션 울리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돌아보면 운전사분이 이렇게 엄지척 들어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일도 많이 있었고, 제가 길을 잘못 들면은 이렇게 클락션을 울려서 제가 돌아보게 하면 다시 이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앞에서 제가 잠시 멈춰 섰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3층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부엔 까미노 하고 인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이란 감정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었는데,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정말 We are the world구나, True love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걷고 3, 4시쯤 들어와서 개인 정비하고 밥 먹고 자고,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했었던 모든 일과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뭐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요란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순례길 여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정말 제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고 행선을 많이 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갈 때 교무님께서 정기일기를 매일 한 편씩 써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 그 큰 소득이 있을 때는 정기일기를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도 쓰고 길을 걷다 보면 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사진들이 있어요. 또 이건 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의두연마도 하니까 조금씩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선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작년에는 그런 태도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왜 나를 아끼지 못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서 살까? 나는 왜 내가 싫을까? 나는 이제 남보다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살았었죠.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을 걸으면서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던 메시지들 중에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Fight or hatred of the world we love 해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증오와 싸워라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What you have in your mind, forget it. What you have in your hand, give it. What happened to you, whatever it is, accept it.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Never stop, listening your heart. 약간 이런 메시지들이 길을 걸으면 계속 이렇게 뭐 바닥에 써 있거나 벽에 써 있거나 이렇게 간판에 써 있거나 이렇게 계속 써 있어서 이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는 열등감과 객기가 약간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 대한 자신감과 계획에 대한 실천이 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삶이 즐거울 때보다 힘들었던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기에 그 과정이 모두가 아름다운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례길에서도 많은 소득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구하는 바가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항상 물음표를 던지고 구하는 바가 있으면 놓지 말고 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순례길을 걸었지만 그 산티아고 대성당 도착한 날 1살인가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이렇게 재미있다고 들어서 왔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었다.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출출대는 형이 있었거든요. 저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되게 많은 것을 얻었었는데 왜 말이죠. 그래서 답은 결국엔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고 뭐 세계 여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수행을 조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자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분별을 대체한 불별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선을 하면서 생각을 쉬어주기도 하고 호흡을 골라보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영단이 쌓여서 내게 도움을 주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막 뭔가를 바라면서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정신의 휴식 정도로 생각하면서 진짜 1분만이라도 수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했을 때 큰 주제는 결국에는 마음의 힘을 얻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은 제게 있어서 그 마음의 힘을 견고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체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